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의 베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좀 선포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기쁨에 들어가 주의 이름 춤추하네 시간 찬양하네 먼 그리마이 시세 할렐루야 소리가 기가 네가 지을게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모이는 우리 만고와 주를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만고와 주를 높이고 내 안에 모이고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하게 불러 내 안에 모이고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이는 우리 만고와 주를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만고와 주를 높이고 내 안에 모이고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만고와 주를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모이는 우리 만고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해 그 사랑 영원한 없으신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우리 예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받아 이 세상의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기름 부으셔서 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의 광고했습니다. 우리 오늘이 비전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이제 2주 동안 카페 공사가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커튼이랑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블라인더가 잘못 제작되어서 다시 이제 이 제작을 하고 월요일 날 아마 화요일 날까지 지금 블라인더랑 싱크대 그랑 의자랑 아마 다 놓여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하얀색으로 쫙 칠하고 또 조명을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또 다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김현 선교사가 이제 이번 주에 비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비자 신청이 돼서 10월 15일 날 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비자 신청할 때 페이를 했으니까 페이를 하면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한 15일, 지금 며칠이죠? 29일이니까 거의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또 시간 조정을 잘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교사로 부르신 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라차바 대학 위해서 그곳에서 태권도 클래스 열 수 있도록 그 대학 사역의 문이 그걸 통해서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늘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우리 89장 통화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소서 주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또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으로 할 때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갑절로 누리는 은혜를 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옛사랑은 버리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8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살아가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옛사랑은 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참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 인생 가운데 기독교와 어느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이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근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한없이 주신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굽게 생각하게 해버리고 잘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끝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갈구하다가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소설을 이 말씀 사랑에 대해서, 옛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소설이 생각나는데, 이런 비슷한 소설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이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깊이 사랑하는데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의 표출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또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하는 관계도 정말 너무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남자의 직업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이제 가정주부인데 어떠한 상처가 있냐면, 어렸을 때 가족들이 이 프랑스 배경의 그런 소설인데, 그 혁명 운동을 하다가 가족들이 잡혀서 또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분리에 대한. 그래서 데모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이제 꺼려하고 이제 혐오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공부하는, 아직 무슨 공부하는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실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프랑스 배경이 뭔가 혁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권운동. 그래서 이제는 그걸 실천하려고 막 그 나라의 인권운동이 막 펼쳐지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본인이 나가서 막 운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 간의 갈등이에요. 제가 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지만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에 금이 가고 또 서로 이제 분리되기도 해요. 현 시대에 이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중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애 중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혼이 생기고 가정이 분리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그런 명제가 몇 개 있는데, 그 명제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랑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사랑의 뿌리와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떠한 인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자녀와 부모의 자녀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아무리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름답고, 요즘에는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이나 정말 인간적인 사랑 아름답게, 끝은 모르지만 아름답게 이 단편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자신을 희생할 것 같은 사랑이지만 그 인생을 전체를 다루는 사랑은 별로 없어요. 꽃이 있어요. 꽃이 화병에 꽂혀 있지만 그 꽃이 오래 갑니까? 단기간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 꽃은 땅 속에 심겨져 있어야지 계속해서 계절 따라 꽃을 피우고 지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죠. 그랬듯이 우리의 사랑, 우리 인생 모두가 갈구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내려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절망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사랑이 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랑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보여지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랑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깨지고 아무리 결혼해도 이혼을 하고 인간적인 사랑이 깨지고 분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 중심적인 사랑이 우리의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랑이랑 달라요. 우리의 사랑도 내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내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와, 오늘 이렇게 지금 커튼도 없고 그러는 게 이게 제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빛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커튼도 없애시고 그런 거구나. 너무 다르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걸 바라볼 때 왜 이렇게 햇빛이 눈에 부셔? 짜증나. 나는 햇빛이 없는 게 좋은데.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명제가 뭐냐면, 옛사랑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때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유아기 때. 또 성장하면서도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사춘기 때는 신뢰를 받고 한 인간으로서 한 유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친구와 선생님과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받고 한 유닛, 자기 역할을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 많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만큼 흘려보냅니까?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진정 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오늘 말씀 옛 사랑을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세족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는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셨고 그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랑에 대해서 표본을 또 모델링을 해주셨죠. 그런 다음에 21절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20절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히 여겨 괴로워하고 하면서 이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20절 말씀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라고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그런 정말 농축적인 핵심적인 이 만찬을 가지고 시적식을 하신 그 후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자마자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제자잖아, 없는 것 같은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라고 서로 수근수근한 장면이지. 예수님이 이때 벌써 아셨어요. 이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중에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왜? 예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옛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3년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말씀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계속 마음속에 고민을 하겠죠. 예수님 팔까 말까. 이 예수님을 팔까 말까 계속 이 마음속에 갈등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심령이 괴로워하고, 이 그 이전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심령에 민망하여라고 나옵니다. 정말 괴로워하고 민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제자를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공급했는데 이 중에 하나 제자가 나를 팔리라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지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친구라고 여긴 사람한테 이렇게 큰 배반, 내 목숨을 내어주는 배반이 아니라도 다른 조그만 이 배반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해도 내가 너무 섭섭하고 이 사람 다시는 안 보겠다, 인연을 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네, 여기서 이 지금 만찬 자리인데 이제 만찬 자리 이때 당시에는 이게 좀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게 만찬을 한다고 해요. 아주 편한 자세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떡을 먹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의자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서 하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이 의자에서 누워 있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너희 중 누가 나를 팔리라라는 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다가 머리짓으로 예수님 옆에 이 요한이 누워 있으니까 머리짓으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신 자가 그라라고 얘기하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여기서 떡을 떼서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듯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가 외국에 있다가 어디 멀리 돌아갔다 집에 딱 돌아가면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죠. 왜냐면 자식들은 늘 안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 뭔가 계속 해줘야지. 우리 인간은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먹어야지 사는 거고. 그러니까 꼭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밥을 딱 뜨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고기 반찬을 딱 얹어줘요. 이거 먹고 이거 맛있어.
저도 그래요. 저희도 이거 맛있어, 이거 빨리 먹어,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조각씩 주신다는 게 너는 나를 팔리라라고 딱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조각을 나눠주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식탁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서로 떼어주는 관계. 같이 식사하면, 우리가 인간이 같이 식사하면 얼마나 서로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집니까? 그랬듯이 예수님이 같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한 조각 떡을 26절에 떡을 떼서 한 조각 줬다는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상 그렇지 않아요. 떡을 주는 것은 모든 제자에게 하나씩 주면서 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을 받은 사탄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사랑, 그 떡 한 조각, 그거는 받았지만 무슨 안 받았죠? 예수님이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용납하는 그 사랑은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떡 한 조각을 통해서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내용, 이 떡 한 조각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 겁니다.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들었다면 포인트한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널 이만큼 존중하고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이 사랑을 줬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죠? 조각을 받은 후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상징적인,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상징적이지만 정확한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러라 라고 합니다. 밤이러라. 즉 빛 가운데 다니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네가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라고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어둠 속, 자신이 선택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유다가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제자들에게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정말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든 것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제자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영광의 다윗 시대와 같이 심판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고 희생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 이 제자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고 또 이 돈꾀를 맡았지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팔 마음을 이 가운데 붙였어요. 뭐 여러 가지 예수님 파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인데, 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주인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용리에서 그림 봤듯이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려가도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가 살리니까 빨리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적인 생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1절만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늘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있을 때는 늘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헝그리하고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중심에 내가 주인, 유다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의 그 떡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주실 때까지 떡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한없는 끝없는 희생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 아버지를 비유를 제가 좀 많이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86세십니다. 근데 제가 50대 중반인데도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더라.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죠, 인정.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느 한계점에 가면 막혀져 있어요. 제가 뭔가 결정할 때 늘 두려워하는 것들이,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두려워한 것들이 내가 이걸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잘못돼서 내가 실수해서 또 내가 인정 못 받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실 교회 개척 시작하기 전에도 그 두려움 속에 뭔가 결정하고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너 힐링을 하고, 그래서 내 속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랑 같이 그때.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제가 제 인생 스토리가 어렸을 때는 4살 때 죽을 뻔하고, 또 어렸을 때는 계속 병원에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늘 약한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제 동생은 저랑 11살 차이 나는데 제 동생은 튼튼해요. 튼튼하고 튼튼하다 못해 병도 별로 다 안 걸려요. 힘도 세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약해서, 그래서 6살 때부터 저를 태권도로 계속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좀씩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늘 감기 달고 살고, 지금도 제가 기침하는 게 어렸을 때 늘 기관점이랑 뭐 그런 기관점이랑 폐렴을 앓았기 때문에 늘 이런 그 알레르기성 천식이 좀 있어요. 천식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부모라도 부모 눈에 저를 보면 늘 약하게 보이죠. 거기다가 어머니가 제가 20살에 돌아가시고, 또 가장 아닌 가장으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정을 좀 책임지고, 그리고 아버지 눈에는 근데 선교 나가고 결혼하자마자 선교 나가는데 다시 거의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죽을 뻔해서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서도 죽을 살지 반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그런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늘 약하고 뭐든지 해도 부족해 보이고 나이 들어도. 오히려 지금 한국 가면 제가 뭘 하려고 그런 것보다 저희 아들 지석이가 뭔가 막 하면 더 믿어하시고 더 그래 너니까 하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네가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한다니까 아버지가 야 그걸 왜 하니 그걸 네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 가운데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결정을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 지금도 계속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아버지가 늘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전화하기 싫고, 또 지금 내가 격려받고 뭔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아버지가 늘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를 디스커러지 시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사역을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이게 내 중심이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그거 버리지 못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 같아요. 옛사랑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아직까지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사고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오래 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늘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 베드로나 뭐 다릅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 직접 행동에 옮겼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줬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 스스로 책망하고 자살로 생을 마쳤지만, 그게 자기 중심의 사랑의 끝이 그 말로가 그겁니다. 가룟 유다의 절정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괴롭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배반한다고 화나죠. 괴롭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놈의 자식도 호적에 파버리겠다 얘기하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그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내가 죽은 거 이상으로 괴로운 겁니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 조각의 사랑, 네 옛사랑을 벗어버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주는 사랑,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조각을 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랑이 그게 옛사랑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그것이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광으로 받을 때 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이 모노컬처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다양한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곳으로 나오기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영광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전에 그들의 인생에 없었던 그런 이 유다 땅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 권력으로 사람도 살렸으니까 권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든 다른 목적으로 흔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환호하시면서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지.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즉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와서 팔리라고 결정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 행동을 옮기러 나간 거예요. 그걸 이미 아셨어요. 이제 죽음이 본인에게 올 것을 알았어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못 박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희생으로 해결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던 우리 자녀된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회복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나 잘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제대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서 썩어지고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썩어진다면 그 썩어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거가 아닌 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요, 우리의 천국의 영광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잘됨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 또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잘돼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돼서 영광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 가운데 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충만한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려보십시오. 계속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계속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그게 영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따라 살려고요. 그런 따라 사는 희생의 삶은 단편적으로 인간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네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같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나같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땅에서 이런 행동을 살 때 영생을 구원받는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처 회복,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되고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원래 우리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입니다. 33절 35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35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런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즉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옛 계명도 있습니다.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이 우리가 성경에 알듯이 그 출애굽기 그 율법, 즉 10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 옛 계명은 즉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보면 사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주셔주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가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가 다르냐면 옛 계명의 중심은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옛 계명. 근데 새 계명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시키셨죠. 그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랑, 예수님의 중심의 사랑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율법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을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속죄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받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죠. 그렇게 한다고 온전해집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같아서 우리가 이게 죄악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중심에 내 옛사랑, 옛계명, 옛사랑의 한계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옛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보여줬고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새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랑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계명을 버려야 돼요. 이 율법적인 사고, 율법에 나오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행위로 한다면 완성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판단합니까? 인간이 죄악을 범한 것이 원인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라고 했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새 계명, 새 사랑으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것처럼 그 희생,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구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그런 용맹함을 보면. 그런데 이 짊어지는 짐은
인간은 아무도 못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것이 이거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쫓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인간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나의 한계를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한계를 아세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계속 인정이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제 안에 갈등으로 부딪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족하고 정말 절름발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아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옛 율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일은 네가 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네가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돼?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절망하지 마. 내가 너 다 알아.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너 연약함 알아. 내가 그렇지만 나중에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진짜로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죠. 이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인생과 성령이 임해서 그 이후의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는데도 이 입으로 정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교회의 반석이 되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이끌린 새 계명을, 새 사랑을 입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우리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면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보면서도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령을 만난, 성령을 충만한 새로운 사역자의 인생을 사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증언한 겁니다. 우린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구원, 천국,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그 영광을 쫓는 삶을 살 때 새 계명으로, 영광스러운 새 사랑으로 쫓아가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큰 축복과 영광의 예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옛 사랑과 또한 새 사랑,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의지한다면 늘 쓰러질 수 없고 하나님 내 옛 계명, 내 의지를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할 때
늘 내 한계가 있고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과 그런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나의 인생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님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며 영광 아버지 돌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 그 즐거움을 영광 아버지 주님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의 인생 함께하여 가운데 주시고 누리도록 아버지 그러시면 영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에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옛 사랑에 옛 사람에 사로잡혀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 주님,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매일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옛사랑을 잊으며 이제 그리스도부터 오는 새 사랑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